오늘 말씀 이 주중 성경 공부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또 핵심은 또 반드시 전해야 돼서 어떻게 짧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요셉의 형들에게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악행을 요셉이 되갚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이 요셉에게 그 형들이 행한 악행이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고 또 구덩이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죽임은 피할 수 있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것까지. 이것이 다 악행입니다. 이러한 한 어린 영혼이 거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형들이, 그것도 혈육이죠. 형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들이 용서를 구할 때 보면은 이건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무리 형이라 해도.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9절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하나 넘겨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용서했죠. 그런데 용서를 할 때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괜찮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 그리고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요셉의 생각이 궁금해져서 살펴봤더니 첫째 있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악에 대한 심판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처럼 이게 당신들 나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갚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그 악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히 하실 터인데 나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내가 갚을 수 있어. 나도 똑같이 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행한 것은 맞지만 그 악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생각이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다. 내가 갚아야지. 저 친구가 나에게 한 행동을 내가 갚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평소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요셉은 형들의 내면을 받. 자, 지금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그 유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 이게 너무 뻔뻔한 것 같은 그 드러남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용서할 수 없죠. 그 뻔뻔함, 드러나는 뻔뻔함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용서할 때 드는 그 마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좀 미안한 모습이라도 드러내야지. 그래야 용서가 되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 뻔뻔하다는 겁니다. 저 잘못했다는 어떤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뻔뻔한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봤다는 겁니다. 내면. 그 내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면의 두려움을 본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참 뻔뻔하네요. 이거 아니라 그 내면의 두려움을 본 거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불쌍한 겁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저 뻔뻔함은 이 두려움을 감추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누군가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하는지. 근데 그 모습 볼 때 어떻게 잘못하고 저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걱정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불쌍하다. 이 내면을 봤다는 거죠. 이것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몫으로 또 그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라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요거를 발견한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날 해하려고 하였으나 분명히 악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깨달아도,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왜 하필 그 방법이세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내가 힘든 인생의 삶을 보내왔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내가 도구로 쓰였구나. 이 순간에 이제 속이 막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나야,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그렇게 쓰십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은 악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했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어떻게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선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놀랍다.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때로는 이 이방인들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방인들을 참 많이 쓰셔요. 악한 자들도 쓰시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결과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를 용납해야 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함이구나. 우리는 악한 자는 심판당해야 돼, 대가를 받아야 돼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바울이 한 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어. 얼마나 이 말을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야.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요. 악인인데 위로를 주세요. 왜? 그 악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악을 행했어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 악인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위로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 그래, 당신들은 그 악행을 나한테 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들도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용서와 위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1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속썩이는 백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 가운데 임합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돼서 내가 그에게 심판을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로하세요. 아마도 바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저도 이거 선포하는 입장에서 저도 바로 못합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곱씹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어느 순간에 내 이 답답한 마음은 해결될 것이고 그가 불쌍할 것이고 그에게 용서와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하고요. 우리 바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